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부제는 따라서 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기도와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표현하기를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제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대화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결론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특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녀들은 가끔 가다가 길을 가다 보면 부모 손을 놓치고 길을 이렇게 놓칠 때가 있죠. 그러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 찾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우리가 가끔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의도하고 요구할 바가 있으면 항상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목표할 일이 있을 때는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기도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에게 기도할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분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아뢰고 이렇게 소원 빌고 이런다고 해서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가 가득 차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뒤돌아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친히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참 성경을 볼 때 이 마가복음을 헬라어 원전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게 진행되었는가 그 접속사를 보면은 그리고 우리말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친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장면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표현이 더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모델을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거지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하고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성도하고는 그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자극을 받아야 돼.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겨우 참석하는 성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딱 바꿔먹고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기도가 신앙의 성장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어떤 분들은 직분을 세우니까 직분자는 물론 일하라고 세운 거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해야 돼. 기도에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기도와 응답은 서로 뗄 수가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응답이라는
단어인데 이 응답이라는 단어를 시편에서 사용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4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많은데요, 찬양의 시도 있지만 기도하는 시도 있어요.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해 그 유대 산지 유대 광야 피할 길 없는 그곳에서 쫓겨다니면서 수백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타국 땅에도 도망가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보는데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 그때에 다윗이 부를 이름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사실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 기도가 간절합니다. 대체적으로 초신자들은 교회 처음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새 가족들을 상담을 해보면 그냥 몸이 아파서 왔다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왔다는 분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잘 안 되니까 교회 한번 와보려고 왔다는 분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연결지 않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접하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초신자만 그럽니까? 오래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믿음의 성도는 기도가 절실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아.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를 놓칠 수가 없죠.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아름답고 소중한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들이 마음을 탁 붙잡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사실 이 표현보다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시는가? 이 표현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간주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5가지 경우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이 아예 안 들으셔요.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들으셔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정욕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의심하면서 구하면 안 들으셔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실 의심하면 기도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실지 말지, 안 들어주실지 들어주실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의심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차단하셔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어. 여러분 참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태도가 안 바뀌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얼마나 안 바뀌고 사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섯 번째로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들으셔요.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제가 기도를 성도의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증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쏙 뽑아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핵심 언어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김 목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또 기도의 자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영적인 성숙과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이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항상 좋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 좋아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탁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되겠다. 그 주에 선포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나는 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라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얘기예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성숙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 아니에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수십 년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한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인데, 성례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성례전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뭘 원해요?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답을 찾기를 원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자 봐요. 제가 5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을 품거나 정욕에 쓰려고 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거나 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것들이에요. 그렇게 틀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안 들으셔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를 내가 목표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는, 이루고야 마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지르니까 지니가 펑 하고 나와가지고 뭘 원하느냐, 그거 들어주는 똑딱똑딱 기도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해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럴 때는 어쩌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대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래, 안 된다, 기다려라. 이것이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는 세 가지 응답 중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 대답하는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지. 그것은 얼른 분별이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즉시 대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다리라는 건지 안 된다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안 주신다. 이렇게 막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제 경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져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하는 말인데 문제 없으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무슨 일 안 닥치면 기도해요? 무언가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목표하는 바가 있고 애가 타고 간절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른 대답을 안 주셔. 그럴 때 어때? 한두 번 기도하고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가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가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나의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뭔가 요구했으면 얼른 받아버려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얼른 받아버려야 내가 진짜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로 내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뭘 하나 하면은 그냥 기어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해내고야만은 그런 의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높이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힘들기도 해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살아갈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검을 다 해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으니, 나에게 이러한 목표가 있으니, 나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급하고 힘들 때가 있죠. 간절하고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집회를 갔는데 집회 다 마치고 이제 여행 좀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행기 편을 바꿔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보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제가 뭐 됐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중환자실 가봐야 삼시세끼 들어가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나오는 것 외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나는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저를 본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김 목사 왜 이렇게 야워버렸어? 얼마나 제가 간절했겠어요. 살이 다 쏙 빠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다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급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